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분에게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과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내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한 아담은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라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상실한 인간이기에 로마서 1장 29절에서도 사람들을 가리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율법의 잣대를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남을 청량하는 잣대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왜 비판합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청량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식한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청량하다 보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아니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더라 말이야. 그러므로 율법은 남을 청량하는 잣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청량하는 잣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 이러한 일은 우리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제1법을 거울로 삼아서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거울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자신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도 보니까 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은혜를 깨달아 하는 만큼 자비와 긍휼이 여김과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요. 엄청난 돈입니다. 1만 달란트.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빌려가고 갚지 아니하는 얼마를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이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3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누구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줬었죠.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진 것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동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다니.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입장을 바꿔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보잘것없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인의 입장이 되어본 거예요. 하인의 입장이 되어보니 하인이 얼마나 그 병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자기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인의 일이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그래서 그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주변에서 굴굴 잠이나 잡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요, 무서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집 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 새끼들 왜 나를 부인했어? 왜 나를 혼자 놔두고 도망갔어? 몹쓸 놈들, 화를 냈을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더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려면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입장이 되어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입장이 되어보고 자식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볼 때에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8절과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원망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랑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며칠, 이 며칠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아직도 원망스러운 자가 있다면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바람이 나는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